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제2계명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들어오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기운이 없네. 뭐 훈련 있었나? 그건 아니에요? 네, 오늘 비가 제법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걸로 할게요. 이걸 하시면. 자, 오늘 지난 26개월 무려 26개월 동안의 군복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며칠 후면 전역을 하게 되는 우리 임한빈 형제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러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26개월 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26개월도 갔어요. 뭐 여러분들 18개월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오네. 하나, 둘, 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자 계명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0계명이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에 대한 10계명 개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인 지난 주일에는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10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나 외에는으로 표현된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어떤 기독교의 핵심인 유일신 사상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기서 말한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는 이게 알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즉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흔히 얘기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도 어찌 보면 같은 의미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을 둘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던 당시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짐승을 잡아서 뭐 요리해 먹을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기하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그 광야 사막에서 뜨겁지 않도록 하나님 잘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또 추위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의 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에 따라 기본 베이스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바알신도 섬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섬겼다가 바알신 섬겼다 하는 이러한 모습의 행태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경고 또는 가르침의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농경신을 섬기고 뭐 해신, 달신을 섬기는 거는 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필요에 따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전보로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막 붙잡고 이러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뭐 하나님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종종 내가 알든 모르든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나 물질, 명예 등이라면 우리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한눈 팔지 마라 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소 오해하고 여러 가지 이 신앙적인 다양한 지식들이 뒤범벅되어서 이건 이런 의미겠거니 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눠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제2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겨 짚어서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죠? 같이 그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2계명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과 5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선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12일 날은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국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한 첫날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대하고 기뻐하던 그날 청와대 경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뉴스나 기사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와대 경내에 있는 어떤 등산로인가 봐요. 등산로에 있는 불전함이라고 해서 불상이 이렇게 보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불상 앞에 있는 헌금함,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라는데 거기 뭐 시주함 내지는 뭐 불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불전함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 청와대 못 가봤지만 그 청와대 뒤편에 보면 높이가 108cm,
그러니까 한 1m 8cm 정도 되나 봐요. 그 정도 되는 불상이 있는데 그 앞에 불전함이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또 사기 그릇이 이렇게 있대요. 사기 그릇. 뭐 이렇게 시주를 하면서 이렇게 뭐 사용하는 용품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청와대를 방문해서 거기를 이제 지나던 한 50대 여성분이 그 사기 그릇과 불전함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갖고 파손된 국가지정 보물인데 이걸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된 거죠.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에 의해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 50대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관람객들이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불전함을 집어던졌다 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어찌 보면 우상, 형상화한 어떤 것에 대해 그게 무엇이 됐든 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긍휼함을 갖는 건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신이신데 어떤 훌륭한 인간 사후에 그 인간을 동상처럼 뭐 금이 됐든 돌이 됐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런 형태로 표출되다 보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럼 그런 거 패대기 치라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잊을만 하면 언론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죠. 어디 절에 들어가서 뭐 불상에다가 페인트로 막 칠해버렸다든지, 탱화라 그러나요? 뭐 그림에다가도 막 납수하고 오고. 그건 딱 봐도 안 봐도 기독교인이 그랬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0계명 제2계명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게 기인된 행동이에요. 우선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은, 자, 그렇다고 우상한테 절해도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절을 하거나 숭배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주신 10계명의 제2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는 온 천지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 10계명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불상이라든지 뭐 선황당, 뭐 나무에 뭐 이렇게 뭐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거, 이런 이방신의 형상을 주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은 당연히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할 수 없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 나눴던, 좀 전에 제가 리뷰했던 제1계명,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의미는 1계명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2계명이 그거랑 비스무리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말라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의미가 많이 다르죠, 뉘앙스가. 자, 후에 이 부분을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 부분을 보충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출애굽기 조금 뒤에 있죠. 민수기, 신명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요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날 너희가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예,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완벽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깊이 주의하고 삼가라. 뭐를? 너희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체험이나 이런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믿는 종교지 체험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한 조금 어색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우리 인간들이 불리우는 이름인데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 들어봤을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쓰고요. 또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또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만군의 하나님, 우리 같은 우리 군사들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바옅,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어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 중에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엘칸노라는 이름인데요. 엘칸노.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엘칸노는 사실 질투라는 번역보다는 열정, 정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뉘앙스가. 예.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이시고 정열적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질투라는 단어로 써서 조금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 의미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본래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누군가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별로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내가 쿨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엄청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데 여자친구가 거기에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우리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열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에서 기인한 질투다. 이렇게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질투라는 것은 나와의 어떤 비교 혹은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존재에게 느끼는 어떤 라이벌 의식 같은 걸 질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물을 만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다른 신의 뭐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상 만들잖아요. 동상. 그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나를 기리고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드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한 형상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왜 질투심을 느낄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은 오로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형상물은 우리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신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신상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얻고 나의 이익을 얻게 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든 그 형상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릴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한 이 실패 사례가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불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불뱀, 놋뱀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직후에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에 뻑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사막에서 먹을 거 뭐 추위 더위 다 피하게 해주시고 먹을 거 다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물이 없다, 왜 맨날 만나만 먹게 하냐는 등등, 우리를 이러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이런 대도 않는 소리나 삑삑 했었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평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데 이런 벌을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우리 잘못했다고 얘기 좀 해달라. 진짜 안 그렇게 다시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불뱀이 제발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불뱀의 형상을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죽겠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안 죽고 살게 될 거야. 이런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도 참 독특하시네요. 뭐 그렇게까지 하시냐, 복잡하게. 이거는 나중에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매달린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예표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만이 그걸 쳐다보겠죠. 이거 말도 안 돼. 무슨 놋뱀을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그걸 보면은 뱀에 물렸는데 안 죽는다고? 에휴. 안 믿는 사람은 죽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쳐다보게 되고 살게 되는 것처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예표인 것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방 내려주신 놋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해준 것을 가지고,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놋으로 만든 그 놋뱀의 그 형상물 그 자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자 후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 제3 번째 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 우상을 없애버리는 이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는 일단 합격한 왕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자, 이거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모세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서 이제 모세가 만드는 거지만, 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때로 부숴버린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시킨 걸 히스기야 왕이 때로 부신다.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으셨는데 인간들이 거기다가 분향하고 그걸 갖다가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형상물로 어떤 물건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서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출애굽기 오늘 신명기 2번째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계명의 또 중요한 깨달음은 잘못된 가계 저주론입니다. 잘못된 가계 저주론. 여러분들 가계 저주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집안에 조상 때 뭐 잘못했던 것이 가계 저주를 따라 후손들에게도 미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은근히 꽤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토속신앙, 무속신앙에 기인한, 토속신앙, 무속신앙의 배경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짬뽕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종교서적으로도 나오고, 기독교 강단에서도 이 가계 저주론에 대한 설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병 고치려고 가면 기도원에서 이런 쓸데없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기독교 교리하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가계 저주론이 없어요. 거기서 파생된 잘못된 종교가 뭡니까? 구원파? 뭐 이런 데서 이런 가계 저주론을 얘기를 하곤 하는데,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느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20장 5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여기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거 봐, 가계 저주론이잖아.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리고 믿음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는다거나 부모님이 죄를 저질러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반증해서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자,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왜 이 말씀을 못 보고 출애굽기 20장 5절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정확히 나오죠.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주, 이거 있죠.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네,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자, 이거는요, 이때 당시 가족제도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알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당시 출애굽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30세, 140세, 100, 몇십 세 이렇게 됐었어요. 자, 출애굽기 6장에 그 족보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이 이한데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레위는 137세까지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 밑에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쭉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130세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대가족. 가족들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쭉 같이 한 집에 모여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한 80세, 80세가 뭐야? 70세 이상만 되면 할아버지 돼갖고 손주를 보잖아요. 그죠? 이미 3대 아닙니까? 130세가 되도록 살면 그 집에 4대, 5대가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어른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 아까 뱀을 보내서 뭐 물리게 한다든 뭐 어떤 이런 징계를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받겠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가족 제도와 인간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건 그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죄와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해 주고 계신가예요.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야, 이걸 봐야 됩니다. 3, 4대와 1000대는 비교도 안 되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 속성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계 저주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에 대한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타종교의 조형물을 혐오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형상에 갖고 분풀이하고 막 때려 부수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다가 이것이 우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금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다라는 가르침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천지 창조한 기사에 잔뜩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로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2계명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